삶에는 풀어야 할 매듭도 있고 묶어야 할 매듭도 있습니다. 상처나 오해 혹은 죄책감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으로 얽혀있는 매듭은 풀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사나 이직이나 혹은 은퇴나 이별 등등의 사건들을 겪을 때에는 지나온 인생길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매듭을 짓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매듭을 풀거나 지을 때는 항상 결단을 해야 되죠. 그래야 보다 새롭게 다음 여정을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는 행동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특별한 인재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발되었을 때에 이때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다 여기고 뜻을 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에스더는 바사 제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결단을 내리고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다라는 행동을 과감하게 실행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난날의 어느 순간에 결단을 내린 적이 있으시겠지요. 그때 결단을 내린 이유와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또 한 번의 위대한 삶을 위한 결단을 내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있는 에스더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사 제국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앞의 역사는 빼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바사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그리스, 헬라 제국, 헬라 시대, 그리고 그리스로 정복했던 로마 시대, 그 위에 동서 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되고 이 동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늘날과 같은 많은 유럽 나라를 비롯한 나라들이 형성되어졌습니다. 성경 이 에스더의 말씀은 그 중에서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의 수산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이 페르세폴리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이 수산은 바사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에스더 시대에는 아직 이 페르세폴리스 궁궐이 완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하수엘의 왕,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이 왕은 수산 궁궐에서 바사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 에스더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차로 포로 귀환을 하고 2차로 포로 귀환을 하는 그 사이, 즉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의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의 제1차 바벨론 귀환이 있었지만 이때에는 약 한 5만여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은 바사 제국의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나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제가 이렇게 역사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배경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에스더의 말씀이 하나의 공상적인 한 사람이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사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준비된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과 그리스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그리스가 한창 일어나려고 할 때에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미리 좀 힘 못 쓰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테네까지 원정 가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에서, 즉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고 미켈라 전투에서 BC 480년 9월과 479년 8월에 이 두 번의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크게 연패를 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과 국내적인 환경을 다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바사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훗날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바사 제국의 왕으로 만드는 데 크게 사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 관계예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간 고아였던 에스더를 이 모르드게가 딸처럼 양육했다라는 말씀을 볼 때에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모르드게는 이런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뱀이 지혜로운 동물인가요? 뱀이 지혜로운 동물이든 아니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뱀 그러면 징그럽다, 보기 싫다, 그런 생각을 먼저 갖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뱀 그러면 지혜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교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말씀에서는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을 강교하다고 표현한 것은 이 뱀이 지혜롭기는 하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속이는 방향으로 사용했기 때문인 겁니다. 반면에 잠언서 12장 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리라는 말씀에서 이 슬기롭다는 단어도 역시 창세기 3장 1절에 강교하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다윗의 지혜를 말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지혜를 나쁜 방향으로 사용하면 강교하고 교활한 것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면 슬기로운 것이 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뱀 그러면 그 자체를 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이 다 알아듣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에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 대궐 문은 나라의 공무를 보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이 궁궐에 앉았다 그래서 문지기로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그는 공적으로 나라 일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과 같은 사람이죠. 모르드게가 어느 날 대궐 문에서 공무를 보는 중에 아하수에로 당시에 그 바사 제국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음모를 왕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아주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는 이 왕의 음모 사실을 알았을 때에 가장 먼저 왕후인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모르드게의 행동입니다. 모르드게의 지위는 궁궐 문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의 지위가 높지가 않잖아요. 자칫
잘못 왕의 암살 음모를 직접 알렸다가는 직접 만나기도 힘들지만요, 왕을. 또 왕을 만나서 알렸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자신이 암살 음모의 가담자로 혹은 암살 음모를 꾸민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 살해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분석하고 판단한 모르드게는 왕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신분이 높으면서도 동시에 자신 또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얘기해야 되니까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왕후 에스더를 지목한 것입니다. 왕후인 에스더에게 암살의 음모를 알림으로써 왕의 음모 사실은 잘 해결되어졌습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이렇게 비둘기같이 뱀같이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둘기 그러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떤 단어? 평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좀 달라요. 물론 그들에게도 평화도 있지만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로 비둘기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비둘기를 드렸거든요. 가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둘기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제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정결한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3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난 모르드게가 바로 이렇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만이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신하들 중에서 제일 가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바사 제국의 왕 다음으로 제2인자의 지위를 획득하자 어느 정도의 지위가 높았냐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왕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왜 무릎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을까요? 딸처럼 키운 누가 있어요? 사촌 동생 왕후가 있으니까 배후에 얼마나 백이 든든해요. 그래서 그 왕후 에스더를 믿고 절하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는 아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왕후 에스더와 자신의 관계를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이 유다 민족인 것조차도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감추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관계를 몰라요. 그럼 왜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았을까요? 4절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옆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서 매일매일 출근하면 얘기합니다. 야, 모르드게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죽으려고 작정했냐? 아니, 왕의 명령인데 이제 그만 고집 끊고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해라. 자꾸 권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한마디 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랬습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을 것이고 절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과 절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절에 보면 하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아각 사람 함뭇다다의 아들 하만이라 그랬습니다. 하만이 아각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데 10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8장 3절이나 5절 그리고 9장 24절의 말씀에도 보면 동일하게 유대인에 대해서
하만이, 그 앞에 아각사라 함무라다의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 이렇게 나옵니다. 하만이 아각 사람인 것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각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약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아각이 누구라고요? 사울 시대에 500년 전에 사울 시대에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고 왕권이 폐위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들었습니다. 아각은 사무엘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모르드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사울 왕가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가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말렉과 이스라엘, 아각과 사울, 하만과 모르드게는 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신앙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에게 아각을 비롯하여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르비딤 광야에 왔을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이때 처음으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의 하반절과 16절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지금뿐만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말렉은 진멸되어야 할 나라였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이후에 또 500년이 흘러서 사울왕 시대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없애서 영원히 진멸하고 영원히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가지 이유는 아말렉은 이스라엘에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지쳤겠죠. 지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약한 사람들이 지쳐서 제일 뒤에 처져서 왔습니다. 그러자 아말렉이 그것을 보고 뒤에 처진 제일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자들을 아주 악하게, 약자들에 대해서 아주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을 기억하고 그 이름조차 지워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5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아각을 살려둬요, 아말렉 사람. 하지만 사울 왕가의 후손인 모르드게는 또 500년이 흐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만이 아말렉 족속인 것을 알고서 하만에게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굽히는 것이라고 하여서 그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르드게는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민족적 자존심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던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민족은 아말렉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둘이 아닙니다. 이컨대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동원하여서 온갖 악한 짓을 도모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모압뿐만이 아닙니다. 암몬과 에돔도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이 아말렉만 그들에게 끝까지 싸워서 역사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아말렉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구약학자인 앙드레 라콕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대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랍비 학교의 구약 주석이라 하고 할 수 있는 이 미드라시에서는 아말렉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막는 최종 장애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자신들을 박해하거나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을 말할 때는 그들이 아말렉 족속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아말렉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에스더 3장 10절에서도 하만을 소개하면서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이라 그랬습니다. 즉 아각이, 즉 아말렉이 유대인의 대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은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한 민족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상징하는 악의 세력이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말렉의 후손인 이 하만 역시도 아말렉 족속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는 악한 세력의 대표입니다. 이러 볼 때에 하만과 이 모르드게의 싸움은 단지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인 아말렉 족속 하만은 처음에는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괘씸하게 여기고 분노하고 미워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바사 제국에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과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계획만 세운 게 아니에요. 좀 내려가서 3장 13절에 보면 하만은 유대인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만은 아말렉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대적자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리자인 겁니다.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한 제물로 드렸던 것이죠. 바사 제국의 제2인자였던 하만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모든 신하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했던 시대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만이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는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는 앞으로 당하게 될 모든 위협을 다 무릅쓰고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정조,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무릎을 꿇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인사하셔야죠. 만일에 절하지 않으면, 인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면 곧바로 지구를 떠나야 할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없죠. 대한민국은 우리 하나님만 믿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은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직장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와 일터에서 살면서 나라의 공직자로 진출할 수도 있고 직장의 직원으로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라에 혹은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하만과 같은,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약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방해하려는 현대판의 아말렉과 하만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모르드게와 같이 백인같이 지혜롭게 행동하기도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정결한 제물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말렉과의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사는 성도를 예수님께서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만처럼 직접 절하라고 강요받지는 않을 수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에 절하는 이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모르드게가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않은 것처럼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악의 세력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로 드리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과 아울러서 이제 순결한 신앙의 방향으로, 순결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